(9월 9일) 수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성경 매일 묵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다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왕족 가문의 여인과 결혼해서 요셉도 왕족이 되었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의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부를 때마다 신적인 능력과 지혜로 애굽을 구원해 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죠. 20여 년 전 헤어진 가족들의 빈자리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애굽의 온 군대를 이끌고 가족을 찾으러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아직은 주님의 말씀이 없었을 뿐더러 당장 애굽에 닥쳐올 흉년을 준비하는 그 일에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41장 54절에서 말했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의 말과 같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고 그랬고 속히 행하신다고 그랬죠. 풍년도 흉년도 다 주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흉년을 만나서 굶주린 애굽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기근이 찾아왔을 때 바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바로가 백성에게 했던 말은 이거예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애굽의 바로도 백성들을 요셉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애굽의 신은 먹을 것을 줄 수 없으니까 요셉의 하나님께로 가서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백성들에게 사들였던 양식을 이제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도 팔았고 찾아오는 외국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팔았습니다. 그 소식을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도 듣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답답해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들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이거예요. 그들은 너무 게을렀고 무능력했습니다. 불성실했고 한심했습니다.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서로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면서 갖게 된 생각이 두 가지 있다면 첫째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였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고생만 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도 경험을 했고요.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배웠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갈 때에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땅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상들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은요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길을 찾아보았던 겁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으로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보통의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어려운 흉년이 거듭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을 거라고 믿었던 야곱은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리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아들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던 한심한 아들들은 그제서야 애굽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400km가 넘는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준비할 게 많았어요.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말했죠.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10명의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3절 말씀은 그들이 요셉의 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끌려갔던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형들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여행이기도 했고 또 베냐민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20년 전 잃은 아들 요셉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었잖아요. 야곱은 베냐민까지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요셉 트라우마가 야곱을 늘 괴롭혀 왔던 거죠. 베냐민을 보면 요셉이 보였고 베냐민을 보면 그를 낳다가 죽은 라헬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는데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근도 은혜요, 애굽으로 가는 고난의 발걸음도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난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고난을 만난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거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그 땅을 떠나지도 않았고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신앙의 땅을 떠나지 마시고 믿음의 땅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 같지만 그것이 피할 길입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도 기근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군사들, 하늘의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치고 피곤한 모습, 너무나 초췌한 모습으로 10명의 남자가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몰려왔던 외국인 무리 중에 하나였지만 요셉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형들입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던 그 형님들,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바로 그 형님들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였지만 저 멀리 있을 때부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원망스러웠고 미웠던 형님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보고 싶었던 형님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바로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양식을 구하러 각 나라에서 몰려올 텐데 고향에서 형님들도 올 거라는 것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지요.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생각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형님들이 나타나니까 목이 메었고 남몰래 눈물이 흘렀고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먼 길을 줄인 배를 부여잡고 왔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애굽의 총리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한 번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모르는 척 목에 힘을 주며 겨우 한마디 했는데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통역관이 질문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7절 말씀이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형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늘 함께 양을 치던 형들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통역관이 또다시 애굽말로 요셉에게 말을 했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오랜만에 듣는 고향 땅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형들에게 말했던 자기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거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꿈 생각을 해보니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 꿈을 그대로 다 이루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꿈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형님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모두에게 인정받았잖아요. 요셉의 마음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형님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형님들입니다. 죄 짓는 일에만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는 형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의논하고 회개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애굽은 사방의 적들이 보내는 그 정탐꾼들을 색출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아닌 줄 알면서도 형님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형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1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모두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간첩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직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들은 결코 정직한 자들이 아닙니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서는 아버지에게는 거짓된 보고를 했잖아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 일뿐이 아닐 겁니다. 그들은 늘 거짓된 인생을 살았기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고자질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았던 요셉의 눈에 형들의 그 말과 행동은 전부 거짓이었고 죄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12절에서 요셉은 다시 한번 아니라 당신들은 간첩이다 몰아세우는데요. 13절에서 형들이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마음이 급해진 형들은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선량한 외국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을 보니까 동생 중에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실종되었다고, 죽은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관은 옆에서 열심히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고 있지요. 없어지기는요, 형님들,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요셉 안에 계시는 하나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는데요. 10명의 이 아들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요셉이 요구하는 것은 진실함이었습니다. 16절에서도 말했죠.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방법은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두고 왔다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진실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정말로 살아있을지가 궁금한 거예요. 걱정도 되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잖아요. 사실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에게도 못된 짓을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거죠. 형들을 고생시키는 겁니다. 필요한 고생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고 의논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3일을 가두었는데 한 공간 안에 같이 가두었습니다. 의논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좀 진실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고 게으른 쇳덩어리들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기회를 주십니다.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통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총리를 만났다고 그냥 양식을 받아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만났으니까 그냥 아버지와 동생을 데려와서 그냥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바라보고만 있던 인생이 그냥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홀로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지금까지도 형통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셉에게는 성실함이 있었고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들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실함도 없습니다. 기근 중에도 서로 바라보고만 있었죠. 거룩함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코람데오의 신앙도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갖추도록 지금 훈련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하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형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죄를 남기지 않고 회개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이 넘도록 그 죄를 품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풍년이 와도 형통이 아닙니다. 비록 인생의 흉년을 만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준비해서 형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도 성실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결국에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3일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 3일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우리도 갇혀 있는 것만 같은 시간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답답하고 힘든 기간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로 알고 오히려 내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형통할 준비를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풍년을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의 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 신앙의 땅을 떠나지 않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잊지 않으며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함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늦춰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하늘의 은혜와 형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문제로 모두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멀리 떨어져 지내는 부모, 형제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으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